되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본문 1절을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spiritual matt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나? 운동도 하고 뭐 좋은 것도 먹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육체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또 다른 레벨,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면에는 역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적인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은사적인 면이 있습니다. 은혜적인 면이란 말씀은 은혜는 말씀과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와 같은 얘기예요. 둘째로 은사적인 면이 있어요. 은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문 4절 이하에서 이제 쭉 나오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 계시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또 영분별이라든지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또 방언 통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한 9가지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도 더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은사적인 면은 사역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러한 신령한 것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신령한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면 그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아는 거고 감정적으로 감정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도 처음엔 가슴으로 느끼잖아요. 불이 붙잖아요. 소위 뜨거워진다 그러잖아요.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말로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리질 않아요. 자석이 서로 달라붙듯이 철커덕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감정이 머리로 올라가서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둘째로 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지 비로소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남녀가 서로 이제 좋아하면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키잖아요. 이 부모는 인생 경험도 있고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냉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부모는 무슨 뭐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둘의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면은 결혼하기 힘들었어요. 요즘에 어디 그렇습니까? 그냥 지네들끼리 좋으면 그냥 가서 부모가 반대해도 그냥 결혼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첫눈에 확 끌려서 이상적인 상대다 하고 느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영 딴판이거든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이성적인 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과 이성 두 가지 면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신령한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코로나가 창고로 해서 밖에 나가 돌아다니기도 어렵잖아요. 집에서 뭐 합니까?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성경 번역본이 옛날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쭉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중에 쉬운 성경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사서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 번 읽으면 돼요. 한 10번 읽으면 대부분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나 뭐 관습이나 제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은요, 신령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곧 신학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6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기록된 성경이 있죠. 계시가 있습니다. 전승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마지막으로 문화가 있습니다. 이 6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건 올바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목사님은 말씀만 가지고 설교해. 그래서 너무 좋아. 말씀이 말씀으로 연결돼.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 청중들의 반 이상이 졸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좋다고 해도 지루해서 다 존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화를 쓰는 거거든요. 예화를 쓰는 것은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킬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쓸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예화예요. 예화. 그 본문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먹여드릴까? 그래서 쓰는 게 예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당한 예화, 합당한 예화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전승이나 문화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도 사실은 그 시대, 그 문화의 바탕 위에 쓰여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고 소용이 있는 겁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세기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일컬어지는 신학자 칼 발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지적인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 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쟁이라는 거죠. 말만 잘하면 안 되겠지만 말 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고요,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아니,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상적인 수준급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래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교육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초등학교만 나와서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면요, 그 사람은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요, 기독교가 지적으로 계몽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봉독할게요. 본문 2절. 자,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신령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네 앞에 있는 수백 년 된 고목나무 밑에다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 절하고 빈단 말이죠. 왜요? 뭔가 두려우니까. 뭔가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그냥 빌고 비는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풍어제라고 바다 앞에서 상 차려놓고 용왕님께 비는 거예요. 용왕님이 있습니까? 근데 바다를 보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는 거예요. 산에 오르기 전에 산신령에게 빕니다. 에베레스트 산 오르기 전에 꼭 그 산악인들은 산신제를 드립니다.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산신제를 정성껏 드리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 산악인들이 대부분 산에서 죽는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산에서 죽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신령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사 갈 때 길이를 택하잖아요. 손이 없는 날이라나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되면은요, 이삿짐 센터가 엄청나게 바쁩니다. 근데 그날이 왜 길일인지를 몰라요. 그날이 왜 길일입니까? 어떻게 그날이 길일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중매를 하는데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이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물어봐요. 사주팔자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관습이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주팔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왜, 어떻게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뭘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기왕에 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요즘 한국은 대선의 계절입니다. 선거할 때요, 점쟁이 집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가서 점 본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대목을 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점쟁이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그 어떤 대선 주자는요,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보니까 뭐 천공인지 뭔지 아는 무속인의 코치를 받았다, 뭐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한국의 기독교계가 다 그 사람을 또 밀고 있어요. 엄청나게 헷갈려요. 이거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대선 주자들이 뭐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점쟁이에도 갔다가 이리저리 표만 되면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절에 가지 말든지, 부처를 믿으면 교회 가지 말든지, 지조를 지키는 대선 주자가 하나도 없어요. 표만 준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요. 눈치만 살살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까? 이 말은 다른 종교를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난 부처 믿으니까 난 절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하냐고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하겠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우상이 끄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긴 이성적인 비판이나 합리적인 질문은 없어요. 만약에 누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으면 어이 부정타,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령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신령한 꿈을 꾼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뭐 좀 평소에 듣지 못한 어떤 소리를 기도 중에 듣는다거나 그럴 때요, 야,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환상을 봤다 그래도 이것이 성서적으로 맞는지, 이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따져보라는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계시받았다고, 어느 날 신령한 꿈을 꿨다고 그냥 무조건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상에게 끌려가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1992년 다미 선교회 사건 아닙니까?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자정이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했어요. 아니, 근데 왜 하필 흰 옷을 입고 자정에 모여야 되냐고요? 그것도 무속적인 거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그 해가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간 해거든요. 근데 미국인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지금 한국에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9월 달에 개강을 했는데 그때 10월 28일이니까 개강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을 때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저를 가리고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더라고요.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 제가 잘 아는 어느 여집사님이 거기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 중에 뭐 환상인지 꿈인지 나타났는데 신문 윤정기가 막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신문이 다 막 인쇄돼서 나오는데 거기 그냥 대문짝만하게 10월 28일 예수님 재림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걸 자기가 환상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환상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래, 자기 교회에. 그러면서 저에게 10월 28일 날 예수님 꼭 오실 테니까 믿어야 한다고 막 저한테 막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안다 그랬는데, 그러면 당신네들은 예수님보다 더 신령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그러면 집사님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시라고. 예수님 재림하면 그 돈이 무슨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팔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도 안 팔더라고. 그러니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경보다 자신이 본 계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꽤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좀 부흥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교회를 사자, 교회당을 구입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온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교회에 아주 주축을 이루던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돈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권사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환상 중에 보여줬다. 그래서 그 전 교인이 그 교회를 가봤어. 갔더니 그 교회가 멀쩡한 한인교회예요. 어떤 한인교회. 이 사람들이요, 주일마다 그 한인교회 주변을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리고성 돌듯이. 그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될 때까지 돌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팔 생각도 하지 않은 멀쩡한 남의 교회 주위를 왜 도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환상을 봤다 그래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틀림없이 저 교회당이 우리 교회당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네 편 만드는 편파적인 분입니까? 이게 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풍비박산 났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혼란해지니까 이게 나중엔 교회가 엉망이 돼가지고 결국 문 닫아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령한 경험 중요해요. 근데 그 경험이 성경적인가 이성적인가 따져봐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합당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신령한 경험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상을 따라가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는 다리가 4개 있죠. 근데 다리 4개 있다고 다 개는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신령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령하다고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나타났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곧잘 장난을 칩니다. 마귀도 병 고칩니다. 병 고친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애굽의 바로도 그 술객들한테 똑같이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객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다 뱀이 됐잖아요. 비슷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집어삼켰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사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한 신앙 고백은 네 육신적으로 네 스스로 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훌륭한 대답을 했으면 야, 너 참 잘했다. 너 많이 배웠구나. 너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이 고백, 이 놀라운 지식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두 번째 요절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령이 임하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세 번째 요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요.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되고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성경이 믿어지고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크라이막스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성령이 내 심령에 임하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절대로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나를 위해 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지었다는 것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만약에 주여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예수가 절대로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체험이 없다고 해도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은혜의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게 항상 불같이만 임하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조용히 마치 비가 스며들듯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꼭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꼭 성경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말씀이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